오늘 오후 예배는 렘넌트 축복 예배로 우리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 그것으로만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응답이 옵니다. 불신자로 적용을 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나저나한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노력 그렇게 하다가 그걸 이루어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고구려가 더 힘이 셌잖아요. 문화는 백제가 더 앞섰지 않습니까? 근데 신라는 지금이야 저기 경상도 쪽이 공업 그런 거 이렇게 산업단지가 발달을 해서 그래 지금 이렇게 사람도 많고 풍요롭게 살지, 예전에는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곡창지대는 전라도 쪽이고 저기 충청도 밑에 그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그 전라도 자수영입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본거지를 삼고 했던 게 그 뒤에 있는 군자금이나 그 뒤에 있는 물량 배경들 물자들 있잖아요. 전라도 지주들이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바탕이 됐던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저쪽 이제 신라 쪽 사람들이 보니까 뭘 가지고 있었냐면 삼한일통, 이 삼한을 하나로 묶겠다. 요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김춘추라는 사람이 처음 했던 겁니다.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 세 나라 중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 김춘추였어요. 제가 이제 틀리게 역사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니까 아, 그렇지.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든 그걸 이뤄내려고 당나라 끌어오고 그러고 막 그 고구려 무너뜨리고 내분 일으키고 막 그리고 백제도 무너뜨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사람이 가진 생각이 그렇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복음 가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한 걸 붙들면 그게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고요. 자세히 듣는 게 좋고요. 정확하게 듣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들었으면 정확하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모호하면 내 인생도 모호해지게 돼 있어요. 응답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계속 드리는 이유, 말씀 계속 듣는 이유는 아는 건데, 들었던 건데, 근데 또 가다 보면 내가 놓치는 거 있고 또 틀리게 들었던 거 있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내가 들리고 싶은 거 듣게 돼 있어요. 관점, 관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계속 들으면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시라.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미리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300%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답이 뭐냐면 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100%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정확히 말해서 더 말하자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로마서 23장에 죄인 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장래일까지 알리시면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이전에는 해방된 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재창조된 나, 새로운 나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복음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에서 주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답.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뭐라 그래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모든 축복을 회복한 자.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자.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내가 살아가야 될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주지 못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부터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는 겉의 상태는 모르겠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장수를 누리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 하겠지만 영적인 상태는 실상은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미안하지만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사단의 틀에 갇혀 있고 개인들의 삶은 운명 속에 빠지고 그렇게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서 당황하게 돼요.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이해되는 거 눈꼽만치도 없을 정도로 답답한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다가와요. 근데 성경은 미리 알려주잖아요. 12가지 사단의 망대라고.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또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제일 피해보는 게 나예요. 제일 상처받는 게 나라니까요. 특히 그 뭐 인종차별이나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가보면 다 똑같아요. 다 나 중심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익 중심, 결국은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내려고 종교 만들어내고 문화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자꾸 귀신 들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미래를 살아갈 거냐, 미래에 대한 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끝과 그리고 방향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237가 맞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고 그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TCK, CCK, NCK 이 사람들과 맞아져야 됩니다. 이게 내 업이 가야 되는 통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로 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300% 준비하는 겁니다. 요 7가지를 나의 끝과 그리고 방향 그리고 미래를 살 수 있는 답으로 주셨습니다. 나에 대한 답 100%, 현장에 대한 답 100%, 미래에 대한 답 100%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 있어도 어찌 나가 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 안 가지고 간다. 그러면 가서는 완전 헤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뭐 저기 선배들이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못 써본다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훈련을 안 받아 보면 가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 놓으면 그 현장에 가서 한 개라도 쓰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개가 쓰임 받다 보면 훈련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 현장에 맞게 살아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지금 드러나고 마음속에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 문제 만났을 때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현장 가서 판판히 당해야 돼요. 지금 들을 때 그렇겠다 싶으면 뭐 그렇겠지 싶으면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완전 당황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300%로 답을 주시구나 딱 마음속에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 가십니다. 현장에 가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을 잡아 죽일 듯이 이렇게 몰아세웁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몰아서 내세우진 않아요. 근데 현장과 사회는 달라요. 여러분의 것을 온통 빼먹으려고 온통 가져가 버리려고 여러분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 상관 안 합니다. 일단 자기 만족만 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살면 끝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해외 나가면 더 그런 거예요. 해외에서 살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딱 답 가지고 가야 됩니다. 들어놓으세요. 미리 미래를 놓고 내 현장을 놓고 훈련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딱 그렇게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문제 닥쳤을 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언약을 딱 굳게 붙잡으세요. 사람이 호랑이한테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가지고 가라. 그것도 정확히 붙들고 가라.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답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 에베소를 이제 거쳐갈 건데 에베소 가기 전에 미리 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소아시아 전역에 미리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미리 답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세계, 현장,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답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맡기세요? 사람을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려요?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맡기시고 현장을 맡기시고 세계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7포인트의 사람들 있잖아요. 준비해놨다가 또 붙이세요. 그리고 치유, 경제, 능력, 응답을 다 몰아다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두란노 운동을 펼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까지 보니까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오늘이 종료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장 중요한 약속,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것도 몰랐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이. 그 체험도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알맹이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과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강조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는 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시킨 겁니다. 19장 1절 7절까지 보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그 17장부터 나타난 규례 있었지 않습니까? 17장에도 회당 들어갔고 18장에도 회당 들어갔고 또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니까 또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을 파고든 겁니다. 단순히 가서 이렇게 한두 명 건드려 본 게 아니고 제자가 준비되니까 됐다 싶어서 황금 어장을 파고든 거예요. 기간 정하고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실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거를 누리게 되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는 응답, 17장, 18장, 19장 중요한 세 가지 완전성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반대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또 따로 세우라는 거구나,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들어가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학원이고 회당과도 다른 개념일 건데 역사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낮잠 시간이 있었는가 봐요. 낮에는 이렇게 활동을 안 하니까 그 시간을 빌렸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잠 안 자고 오는 사람이면 누구겠어요? 제자죠. 우리도 훈련할 때 보면 이번에 본가도 안 내려가고 저기 우리 애들 외갓집도 안 가고 훈련 받으러 갔거든요. 정말 제자들은 시간 내서 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잠 자는 게 일상인데 그거 포기하고 날마다 모인 겁니다.
그 낮잠 시간에 빌려주니까 어차피 노는 거에 빌려주니까 돈도 싸게 들고 아마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자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조금만 역사에 일어나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좀 10개 갖고 있으면 1개 정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반대로 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건 사기꾼이라 그래요. 1개밖에 없는데 10개 있는 것 같이 말을 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근데 10개 가지고 있어도 1개 정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지 반대자들한테 쉽게 말하면 공격 당하는 걸 줄이지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말씀 운동 펼쳤는데 지역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그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이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바울이 너무 갈 데가 많으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가 병자한테 나으면 그게 나아요. 사람이 나은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스게와의 7 아들이 마수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퇴마사였대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늘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힘 세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막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뜯으러 패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나가지요. 그 다음에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술책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일에 동원됐던 그런 미디어들 그걸 뜻합니다. 근데 은 5만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50억. 안 놀래시네요. 50억 태웠는데 그러면은 그 50억을 다 태워버릴 없을 정도는 무슨 말입니까? 필요가 없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돈을 많이 들여놨는데 아니 자기 전부 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점점 와서 쳐주세요. 내가 점 쳐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됐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한테 미리 다 주셔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해갖고는 옛날엔 장사가 좀 됐는데 장사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누가 태우라 그랬습니까? 50억이면 대단한 돈 아닙니까? 필요가 없게 돼버렸던 겁니다. 말씀 운동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문화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눌러 앉아서 에베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세계복음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미리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답을 말해 놓습니다. 사명 받았던 그날부터 바울 안에 있었던 꿈이었던 겁니다. 로마 가는 거, 땅끝까지 가는 거. 그것도 가장 성공된 사역의 시간표 속에 꺼내 놓습니다. 그만큼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237과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근원적인 힘을 얻어가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근원적인 힘을 얻어가야 돼요. 사람이 일단 뭔가 힘이 있어야지 일이 되고 일이 돼야지만 응답이 오고 응답이 있어야지만 뭔가 이렇게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꿈은 높고 일은 안 되니까 갈등만 계속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 가 보면 나이 들다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지금부터 얻어야 됩니다. 문제, 어려움 어마어마하게 찾아옵니다. 그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금부터 갖춰져야 됩니다. 계속 지금부터 누려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강조하셨던 거. 그리고 그 일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강조하셨던 거.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공생애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데 천국이 임한 거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런 것이단 말했잖아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걸 붙잡으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와 유광수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를 하면서 전도 현장을 뛰면서 정리해 놓은 게 뭐죠? 7망대 여정 이종표입니다. 그 시험 보는데 그 미리 답안지 있잖아요.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썸머리를 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7망대 여정 이정표 어떤 사람도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조직 신학이나 그 신학이나 다른 교리들도 썸머리예요. 원래는 성경 가지고 성경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참 우리가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학문화 시켜놓고 교리화 시켜놓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고 지금 전도자들이 성경을 요약하고 현장을 요약하고 하나님 언약을 요약한 거다. 망대 여정 이정표. 고래 보시면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이해되실 거예요. 7망대는 언약에 관한 말씀에 관한 복음에 관한 부분이죠. 7 여정은 기도 우리가 누려야 될 콘텐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정표는 우리가 응답 받아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그걸 또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시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 생기고 하늘 보좌의 힘이 내 것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누리면 나만큼 내 생각만큼은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계속 누려라. 그래야지 힘 생기고 힘 생겨야 일이 되고 일이 돼야 응답이 내 것 된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번 올해 메시지 계속 여러분 붙들고 계셔야 돼요. 아침에는 모든 것 회복해라. 낮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봐라. 밤에는 모든 것을 답을 내려라. 그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호흡을 회복하시고 운동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보는 관점도 회복하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속에 언약을 담으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만 담으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시간표 맞춰서 가장 정확한 때에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딱 그걸 붙잡으시라. 현실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바뀝니다. 어려운 문제 있다가 왔다가 또 그럽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나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렘넌트를 키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